우리나라 50년, 60년대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성봉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은 평소에 늘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항상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오해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한 번씩 그렇게 묻는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시냐 하고 물으면은 의뢰의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안 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면서 살았더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주간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인생에는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저기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그 앞에 19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선지자,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책망을 했는가 하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서로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 악한 왕과 연합하여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한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어버리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일로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그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혼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 일독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딱 마음에 결단을 하고 2026년도를 딱 시작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르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자녀가 또 직장 취업을 해서 좋다 싶었는데 갑자기 부모가 암에 걸리는 겁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참 좋다 싶었는데 가정에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 자손을 비롯해서 세 부족이 결탁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다 저쪽에 그리고 엔게디에까지 왔다. 여기 큰 무리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왔다는 것은 여기 바다를 말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물론 호수입니다만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사해 바다에. 근데 이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군사들은 북쪽 요단강 쪽을 진을 치고 그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군사들을 거기에 집결시켜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남쪽으로 기습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허를 찔렸다 그러죠. 허를 찔렸다. 게다가 벌써 엔게디까지 왔다. 이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 부산 같으면은 김해나 양산 이 가까운 곳에 이제 낙동강만 건너면은 부산입니다. 그런 아주 가까운 곳까지 적들이 침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상황이 참으로 위기인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리는 겁니다. 직장 잘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했던 가정이 갑자기 그냥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신앙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파도가 힘으로 치고 때로는 강풍이 불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가? 3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했는가? 자신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들이 지금 진격해 오고 있고 예루살렘 근처 엔게디까지 와 있으면 빨리 장군들을 소집해 가지고 전술을 짜야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병사들이 수군수군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적군이 코앞에 와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적군이 지금 이 가까이 엔게디까지 와서 이제 곧 강만 건너면은 이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저 적군은 누가 맡겠느냐? 아마 병사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되며 안절부절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했는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일 때는 더 잘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힘이 없어서 무기 한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죽을 것인데 전쟁 중에 금식을 하라뇨? 금식을 하라뇨? 그러니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올바른 판단인가? 백성들 간에도 의심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12절 보면은,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하라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가 있는 처소 성읍에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또 누구와 더불어요?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초등부 어린이까지, 영유아부 어린이까지 다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온 가족들이 성읍에 다 모여가지고 그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합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의도하고자 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꼭 총을 가져야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전쟁, 내 속에 있는 이 암 바이러스와의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난과의 전쟁, 세상의 유혹과의 전쟁, 또 어려움에 대한 전쟁,
거기다가 사탄이 끊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쟁들 앞에서 이걸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연약하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내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 암덩어리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이 경제적인 이 가난, 내 힘으로 헤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거 내가 부모지만은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긴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백성들이 모조리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도 죽고 노인네도 죽고 젊은 사람들도 죽고, 전쟁 중인데 전쟁을 하지 않고 성에 모여가 기도만 하고 있으니 아마 적군들에게 그대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2절 23절에 저게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얼마나 세일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병, 눈에 보이지 않는 딱 숨겨놓은 그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칼을 가지고 서로 자기 아군들을 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복병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그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해? 기도만 한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던 것들을 주님께서 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부르게 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07장 후렴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게 저 찬송가의 가장 큰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고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시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강풍이 불고 또 어떤 파도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강풍을 잠재해 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